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달려오신 그 기쁨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초소에 삼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국된 주님의 나라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랑과 형편 가운데 우리의 차소에 있었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주와 평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면 믿습니다.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일이자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에게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이 땅에 신음소리가 깊어져 가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사오니 그 형상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보존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찬양한 빛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삶일 때 다 찬송 부르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살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주보와 앞에 스크린 참고하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멍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늘을 알리는 시간은 더욱 단축되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주님, 이 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환경 파괴를 막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서로 있는 열매를 받는 것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으로 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송인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온유하시고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현충일과 유교가 있는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꿈의 위태로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민주주의가 아닌 모두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신 성령님, 빛으로든 바람으로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정지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에게 항체 이상 반응이 와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이 모든 불안과 불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의를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목자 소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고기자리 여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주님, 여기 이 자리에 온유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깊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먼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학업을 매진하고 있는 교우들 모두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나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족하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뒤에는 아동부 이제 위해서 예배 그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솜이가 혹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혹시 조금 불편하면 뒤에 가서 같이 여기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오늘 또 엄마와 같이 오빠랑 예배 드려도 좋고요.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또 모처럼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또 주일 예배에 오신 가족도 있고, 모든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 감사하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령을 이제 기억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한 3,000km 넘게 되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리스, 로마 지역까지, 먼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그 먼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듣게 되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드리는 방언하고, 이 방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방언, 각 나라의 언어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가 좀 설명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은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 일이 종종 생길 때가 있죠. 전상은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소리를 외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베드로 잘 아시지만 대제사장 뜰에서 그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 그 같은 패거리 아니야? 막 이렇게 추궁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1제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서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죠. 이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겠다, 와서 들어봐라,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막 두렵고 막 어떡하지 염려했는데 이제 담대해져요. 겉으로 봤을 때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비로소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바르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앞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우리가 흔히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잖아요. 이 분별력이 이제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봐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놀랍고 혼란스럽기만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뭐 핵물리학의 대가가 오셔가지고 핵물리학은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게 놀라운 폭발력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걸로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을 만들 수도 있고, 설명을 해준 들, 도면을 갖다 준 들 보면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뭐 갖다 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알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자신감, 확신을 갖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15절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선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 각기 자기 나라의 강호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걸 듣고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지금이 3시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잘 아시지만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되시잖아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지금 쓰는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면 오전 9시가 되거든요.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오전에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금식을 했어요. 대부분이 물도 안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부터 누가 그렇게 거나하게 술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쯤에 한번 같이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4번,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좀 규칙적으로는 횟수는 다르지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루에 2번, 오전에 3시, 우리 시간은 오전 9시하고 3시, 오후 3시, 그 9시에는 꼭 기도를 드렸어요. 성전에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정전에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였고요. 3시였고요. 그리고 제 9시가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공통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우리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됐고 맛보게 됐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입술에서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리, 이거 우리가 이거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이 우리만 주신 건데 뭐 이렇게 막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혹시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거품 없고요. 그냥 순도 100%짜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다 전하는 거죠. 거기에 뭐 인간적인 어떤 잘남이나 뭐 어떤 우쭐함 이런 거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이제 2장 3장에 계속 거쳐서 나오겠지만 너무나 듣고 나면 통쾌한 마음이 들 정도로, 후련한 마음이 들 정도로 꾸밈이 없어요. 그냥 직설적인데 이게 정말 돌직구 이상이에요. 이게 통쾌한 그런 베드로의 그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나옵니다. 그 유해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얻으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했다는 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막 갑자기 얼렁뚱땅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리라. 아멘. 3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해서 말세는요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의미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 재림에 대한 그 시대까지가 다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앞부분에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편견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엄청난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상도요. 이게 정말 탁월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 탁월한 영적 리더십들에게만 부어주셨는데 모든 육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별 그거 관여하지 않아요. 신분 없어요. 나이나 인종 이런 거 차별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조금씩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부어주신다. 이거는요. 그 폭포 있잖아요. 그 마르지 않는 폭포가 콱콱콱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있잖아요. 그런 폭포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넘치고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전 인격적으로 거대한 폭포처럼 성령께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니 이게 그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들부들하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싸나웠던 눈빛도 좀 이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되고 삶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세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우리 그 다음 장 17절 한번 다시 넘겨줄까요? 네, 그 앞부분은 17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들을 점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시군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의 대부분은 이게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다 할 때 그 미리 예자 말씀 원자가 아니고요. 우리 은행에서 예금하다 맡기다 할 때 그 예자 있잖아요. 한자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 상황에 필요할 때 꺼내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활동을 보시면 거의 92.5%인가? 거의 대부분이 예언자들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꺼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 딴 데로 가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물론 연금들도 있고 앞으로 장래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을 보시면 직접 혼자 아니면 공동으로 쓴 그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언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예언, 고린도전서에도 여자들은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예언하는 건 그 예언은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점치는 이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건데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얘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네.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든 뭐 겨울 성경학교든 캠프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늘 곤욕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 하니까 따라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요절을 암송해야 밥을 주는 거잖아요. 못 외우면은 다시 맨 뒤로 갔다가 외우고 막 여러분 한 번에 다 외우셨나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 중간에 땡 다시 하세요. 이러면은 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막 약간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고학년이 되면 또 약간 애들이 삐치기도 하고 막 이런 쪽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평생을 제사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아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고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도 많이 다니고 조기교육 많이 하고 또 인터넷 또 모바일 게임 이것 때문에 막 애들이 막 시간도 바쁘고 또 아이들의 언어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상당히 거친 거 아시죠? 아이들이 상당히 어른을 이런 말을 쓰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게 아이들이 대화하는데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욕인데 뭐 웃으면서 이게 평상시 그냥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아이들도 꽤 제법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물론 영상 예배도 뭐 좋은 건 있지만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또 이제 다시 교회학교가 좀 잘 틀이 잡히고 또 아이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신앙의 위인들 보시면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교회학교 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각양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향받고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청년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환상, 꿈에 대한 것 우리가 좀 개념을 좀 한번 짚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여기 뭐 깃대에게 뭐 깃발 꽂아놓고 이런 점집들이 좀 주변에 눈에 좀 점점 뜨는데 뭐 서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더니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이 있으리라 뭐 이런 얘기 요번에 걸리는 집은 꼭 사십시오 그럼 대박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혹시 기도하는 중에 뭐 들었다 받았다 그걸 해석을 받았다 신앙인들 중에도요 꿈 해석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엉뚱한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무늬만 기도원인 것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의 10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영분 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그 개인에게 직접 주셔야 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주세요. 어디 가서 용한 전집 가고 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꾸 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르민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탄도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시죠?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고, 스테반이 그랬었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냥 내가 욕심을 좀 채우고 싶어. 요번에 이게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성실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속에서 땀을 흘릴 만큼 하나님 정직하게 얻게 해주시지, 우리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꿈, 환상 막 이러면은 자꾸 나도 그런 환상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꿈 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거의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사도행전에서는 말하는 그 꿈과 환상 대부분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싶어도 그 꿈을 조차 꿀 수 없는 그 환경을 박탈당했다는 그 탄식이 있고 자괴감들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도 조금은 좀 편협하고 이기적인 꿈만 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찾아서 화려하고 편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들도 있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게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꼴이 돼서는 안 돼.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 어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그럼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으로 사용돼야 되었지, 이것이 그냥 마지막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캠퍼스에서 이제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당돌하게도 우리 세대 때 모든 열방 족속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자원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목회자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교사를 해야 될 사람들, 또 의사를 해야 될 사람들, 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교지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젊은 나이에 20대 초중반에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낯설은 땅, 가난한 땅, 어둠이 가득 가려웠던 그 조선 땅에 와가지고 물 설고 막 낯설고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또 가르쳐주고 또 케어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고 또 틀이 잡히고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지만 그 흔적이 우리 반만년의 역사보다 더욱더 뛰어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룬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9세기 그 미국의 아름다운 헌신했던 그 청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도 이렇게 나가서 헌신하고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비전을 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가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이야기가 간략하게나마 그렇게 정리가 돼서 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의 옷깃도 여미게 되고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면서 좀 다지게 되는 경우들을 갖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는 꼭 한번 또 가보셔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을 더 조선님보다 사랑했던 그분들의 그 헌신과 피와 땀, 그 눈물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기억하고 새기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도 젊은 사람들의 그 좌충우돌하는 어쩌면 약간 맹랑하고 어쩌면 저렇게 해도 될까? 무모해 보이지 않나 싶은 그런 용기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 잘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였던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주커버그 같은 사람 페이스북 만든 그게 말이 돼?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SNS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동기 자체도 되게 엉뚱해 보였는데 그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도 많은 이런 일들이 산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젊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소설 돈키호테 아시죠? 그 맨 오브 라만차로 뮤지컬로 나와 있는 거기 뮤지컬 넘버로도 소개된 가사 그 대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한번 띄워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는 것. 이게 젊은이들이 청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연세 많은 분들이 가장이 막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좋게처럼 볼 수 있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청춘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꾸는 우리 꿈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늙은이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노인들로 어른들을 좀 표현할게요. 표준세 번역에 보시면 나이 든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젊은이가 꿈을 꾸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꿈꾼다고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은 그냥 지나온 옛날 과거의 옛적들 얘기해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이 있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연륜이 있는 그 노인들,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카운트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쓰셨던 그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보시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보면서 여호수아는 모세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렇게 호칭도 바뀌게 되고 정말 성실하게 모세의 오른팔처럼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그 위기가 아닌가 정말 내공이 있지 않을까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정말 귀한 귀감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85세의 그 갈렙이 당당한 마음으로 그 용맹함으로 얘기했던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세상은 자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점점 벼랑 끝으로 몸 내몰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좀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뭐 웬만한 직장도 이제는 뭐 40대 중후반, 50대만 되면 이제 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나이에 구애 절대 갖지 않으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셨어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짜증나고 굴고 막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청춘 같은 이 모습으로 삶을 이제 마무리했단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9988 234가 아니라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도 같이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좀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들은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그 은혜 받았던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언이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건데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들 치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또 이해실 사모님 같은 분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또 좋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의 기사와 땅의 그 징조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절망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소망이 있고요, 화려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밑에 빈곤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비극적인 재앙을 얘기해요. 피와 불과 연기도 고통과 재앙을 상징하는 말이죠.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냉랭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서로 싸나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이 그 환경 선교주의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이슈를 갖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상 이변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닥칠 이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 도저히 예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신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죠. 활짝 열린다는 거죠. 조건이 딱 하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있고요, 크게 혼란스러운 재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또한 전에 없던 열기로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죠.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무서워진다고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단들이 막 사이비들이 막 횡행하게 날뛰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그 중심을 잡고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분 한 분 예배자들 삶 가운데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열린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한 도구로 주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도구로 행복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이 하늘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것에 주목할 때 부흥의 불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오늘의 열방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 우리 환영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심선아 집사님, 우리 동해병원에서 또 간호사로 또 이제 열심히 근무하시면서 우리 다솜이는 엄마 따라서 가끔 수요일 때도 저희 같이 저희만 가족 예배 드릴까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도영이죠, 도영이. 네,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생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청년 된 것 같은 의젓해지고 너무나 멋있어졌어요. 우리 특별히 또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감사하고 모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림자매도 의성에서 또 이렇게 참 먼 길 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앉아서 우리 박예림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전부 축복을 받잖아요. 그 미처 광고에 못 넣는데요. 그 클린 가운 패스포드 앞에 그 편만 조그만 거 이렇게 있는 거, 그 이렇게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NFC 모드 기본 모드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깔아놓으시고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적립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결 사항도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기가 좀 그러신 분은 저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이게 뭔가 모르겠어 말씀해 주시면 이제 설정해 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면 되고, 앞으로는 점점 교회도 더 스마트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해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위에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또 지방을 위해서도 동해갑수 지방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백신 수급 원활하게 잘 되고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우리 상반기 동안 교회에서 이제 행했던 일들,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제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정식 그 행정 조직 안에 그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교회는 이제 당회가 있고, 뭐 당회 안에 물론 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이름 쓰는 것보다 그냥 공동체 비전 나눔 모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제가 그냥 같이 있는 거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들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1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
싶구나. 한 번 닫힌 고뇌 문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하여서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일교차가 큰 날씨인데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 건강 상치 않도록 늘 언제나 빛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이 하늘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 허투루 세는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도록 늘 언제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언제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